있잖아요. 우리 대학 나온 사람끼리 얘기하자. 수준이 안 맞아서 뭐 얘기가 안 돼. 그 사람의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처럼 뭐 중인이 어떻게 양반하고 천민이 어떻게 양반하고 같이 가베탕을 마시냐. 가베탕을 이따가 한잔 하실까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의지는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는 모든 출발이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은요? 답을 먼저 얘기했는데, 믿음은 무엇을 근거한 거예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단풍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세워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막 무리로 걸어와 그래서 걸어가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홍해를 향해서 손을 지팡이를 들고 물을 갈라 그러면 그게 뭐고요? 믿음이에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마포대교가 넘치는데 우리가 한강을 모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건넜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건너면 갈라질 거야 그러고 들어가서 빠져 죽는 건 뭐예요?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수하고 안찰하고 기도하면 살아날 거야. 그건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는 철저하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요? 자신을 향해요.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거 백날 알면 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얘기를 한 5번쯤 하는 것 같은데 믿음과 의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합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뭘 할 때 중직자들하고 얘기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내가 기도해봤는데요. 내가 고민해봤는데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 경우를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이러면 경우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뭐가 먼저요? 내 생각에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 그리고 그걸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마침내 이루겠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그냥 네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겁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이미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 앞에서부터 계속 읽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복주고 형통케 하고 반드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짓을 해도 뭐 할 수밖에 없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상태이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껍데기를 벗겨 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라반이 그를 속이려고 해도 야곱은 그 베델의 약속이 살아있는 한,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뭐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잔머리 안 쓰고 잔꾀 안 쓰고 곤모술수를 안 써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무슨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당 굿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근거로 할 때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앞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 주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나서서 설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막 능동적이고 막 자기중심적이고 막 적극적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때요? 수동적이고 말씀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는다고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흐름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도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 바라봄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과 스페인이 해상에서 해상전을 하면 누가 이기지요? 영국도 기도하고 있고 스페인도 기도하고 있는데 영국도 이길 것을 바라보고 있고 스페인도 이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누가 이기죠? 센 놈이 이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써붙여놓고 그거를 큰 소리 내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 약속대로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합니까? 왜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까? 왜 그러지요? 복 받기 위해서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11조 한다고 복 받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조 생활하는 거 아까우면 안 하셔도 돼요. 헌금하는 게 아까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와 맺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앞으로 무슨 뭐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읽으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언가 선택하셔야 돼요. 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으로 살 건지,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자기 자랑과 의지로 살 건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내 생각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왜 성경을 통독하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보다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딱한 사람은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다 깨달아지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예? 그게 약속이니까예요. 남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교회 안에 여건이 있고 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합니까?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내가 남편보다 경제활동 잘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더 출세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뭐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지 않았냐?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지 않았냐? 자식이 부모보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탁월해도 자식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인이 좀 모자라고 정말 띨띨하고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하고 사고를 쳐도 남편은 그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왜요? 그게 약속이에요. 부인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난 너 꼴도 보기 싫고 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나보다 돈 못 벌고 남편이 사회생활 잘 못하고 남편이 이래서 내가 좀 무시하고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자 말 들으면 다 잘 된대. 이러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으니까. 의지는 사회적인 통념,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의지라면 믿음은 그거 다 상관없이 무엇을 따라?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못할 수 있지요. 남편이 아내보다 많이 못 배울 수 있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여자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곰 같은 짓만 하고 미련스럽게 하고 어디 같이 다니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 돕는 배필이라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들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다 이혼할 사람들만 여기 있나 봐요. 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교회 나와서 무슨 뭐 진장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받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제로 가르쳐야 돼요. 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부모님의 말씀에 공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고 지나가다 인사하면 불러서 인사시키는 이유가 제가 인사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함이지, 뭐 그놈이 인사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놈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불러서 인사를 안 시키면 제가 걔는 맡긴 거예요. 복을 받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냥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잔소리해주고 책망해줄 때가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는 선택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무엇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그 약속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위한 고민의 시간들이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선택하십시다. 의지대로 살고 내 승질대로 살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지옥 갈 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는 동안에도 복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바라봄의 법칙 이런 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결심하시고 사역자반 오셔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오늘 결론은 꼭 사역자반 홍보 같지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찍 끝나보고 제자연일반 끝난 다음에 한 2주 쉬어보니까요, 제자연일반 사역자반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몸도 안 힘들고 그 시간이 얼마나 널널하고 은혜가 충만하든지, 제가 건강이 허락하고 열심히 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우리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건지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기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될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 못하고 라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끝까지 자신의 번영과 형통을 위해 거짓을 일삼아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마치 여기에 영적인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또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믿음의 삶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셔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형통하고 복된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시는 종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